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모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D.L. 무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뛰어난 부흥사였습니다. 이번에 1837년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그리고 10살도 채 되기 전에 1센트를 벌기 위해서 이웃집 소를 데리고 들여나가 풀을 뜯깁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이게 상당히 가난했던 거죠.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어요.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홀로머님이 돼서 8명의 가족들과 함께 힘겹게 가난과 싸웁니다. 정상적인 교육은 포기를 했어요. 학력이 굉장히 낮아요. 학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을 하나님 아주 위대하게 쓰셨죠.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서 미국이란 나라 전체를 뒤엎는 데 쓰신 인물이 무디니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잖아요. 자, 이 무디가 17살 때는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선공이란 말이 난 거예요. 구두 제작하는 일. 사실 수선공이라기보다는 구두 제작자 이렇게 말을 해요. 삼촌의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를 그 구두가게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킴볼이라는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이 어린 무디를, 학력이 낮은 무디를 구두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무디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회심한 그날 오전 밖으로 나갈 때 나는 태양과 새들 그리고 모든 것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이 마음이 달라진 거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형편은 여전히 열악하고 남들 보기에 뻔듯하지 못한 삶이고 학력은 밑바닥이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서도 우울하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 후에 시카고로 이주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에 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하던 무디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이제 제법 꽤 큰 돈이 들어오는 와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나 주의 일을 해야지. 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걸 딱 접어두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인생의 전환점이 또 한 차례 이루어져요. 사라쿡이라는 성령 충만한 여 전도자가 있었는데 무대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거친 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다. 거친 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 다이아몬드인데 원석은 다듬어져야 가치가 있어요. 그죠? 이 무디에게 뭐가 필요한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학력이 떨어집니다. 맞춤법이 틀립니다. 그거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디는 맞춤법 틀린 설교로 유명하잖아요.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무디가 처음에는요 언짢아요. 기분 나쁘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데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언짢아요. 그래도 흘려듣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 사라쿡을 수시로 만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 사라쿡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밤을 새워가며 마루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월스트리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는데 불이 제대로 임한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이요 주님. 오 주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이요 주님.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디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디의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다시 설교하러 갔다. 설교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수준이 더 높아진 건 아니란 얘기죠.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씩 회개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내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이 축복된 경험을 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이 성령이 불받은 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셨잖아요. 야, 니들 한시가 급한데 왜 가만히 있어? 빨리 돌아다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빨리 전도해야지, 빨리 선교해야지, 빨리 흩어져. 이렇게 말 안 하세요. 빨리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흩어져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 다른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뒤지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하여튼 이 무디 목사님이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성령의 불 달라고, 성령 세례 달라고 이렇게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나라 전체를 뒤엎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무디 목사님만큼이나 성령의 불을 사모했던 인물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시점이에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늘 옆에 끼고 데리고 다녔는데 섭섭하게 했으니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고집을 부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갔어요. 이 베델에 엘리사 말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들을 따라다녀요.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왜 따라다니나? 그러니까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느냐고.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나도 안 하니까 조용히 좀 해. 엘리야 선생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따라오지 마. 또 따라가요. 여호와의 혼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저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로 갔는데 여기는 생도들 제자들이 많아요. 50명이나 돼요. 이 50명이 한 명 엘리사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주눅듭니다. 움츠러든다고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 따라가야지, 계속 따라가야 욕 바가지로 먹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심지가 얕은 사람이 그런 게 영향을 받죠.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영향 안 받아요. 그런 거 나도 알아, 조용해 이러는 거예요. 자,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고 이제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요단 건너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요단강 앞에 엘리사 50명, 52명이 서 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이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내려치니까 요단강이 엉키더니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엘리사는 또 따라가요. 또 50명은 좀 고가웠을 거예요. 엘리사 저 왜 저를 가져가죠? 혼자만 잘난 척하네. 자, 다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예, 선생님에게는 영감 갑절받고 싶습니다.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는 광경을 엘리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자, 엘리야 선생님은 올라가 버렸고 가만히 바닥을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의 겉옷이 떨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은 찢어버리고 엘리야 선생님의 겉옷을 손에 들고 요단강 앞에 서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번쩍 치켜들더니 엘리야 선생님처럼 내려쳐요. 그리고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리까? 그랬더니 엘리야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엘리사가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건너왔던 요단강 바닥을 자기 혼자서 건너가요.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50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성령의 불이 엘리사에게도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50명이 이 광경을 보니까 더 이상 뭐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이 엘리사의 능력이 완전히 이전과 딴판이 돼버려요. 열왕기하 2장 19절 앞부분에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장 19절. 자,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와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지역에 물이 나빠서 토산물이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끼얹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기 어려운 물, 토산물, 농산물까지도 죽어 넘어가는 물, 이 물에다가 소금 뿌리면 그 물이 먹을 물로 바뀝니까? 그러면 저기 안양천에다가 소금 뿌리면은 그냥 퍼마셔도 되겠네, 그죠? 근데 이게 소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할렐루야. 물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자,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자체를 읽는 것도 의미가 있죠. 4장 1절에서 7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나 하였더라. 아멘. 그 선지자의 제자, 지금식으로 하면 신학생, 근데 결혼한 신학생,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 신학생,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신학생의 아내가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아주 처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기름병이 기름 조금 있을 뿐인데 이웃에게 그릇을 잔뜩 빌려서 놓고 문 걸어 잠그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기름병에는 이 기름은 한 그릇도 채울 수 없는 건데 이게 다 차는 거예요. 세 그릇 다 차는 거예요. 세 그릇 다 차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래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가네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일단 4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잘해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나 하였더라.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집안이 이제 명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제법 지위가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게 하는 법이 없어요. 늘 음식을 대접을 해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정성이 장난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정성인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선지자 지나갈 때 음식만 먹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아예 방 한 칸을 마련하는 거예요. 책상도 마련해놓은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죠. 자, 32절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나듯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러니 뭐 어느 누가 감히 엘리사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경청할 수밖에 없죠. 야, 이게 다 뭐하고 연결돼요? 당신에게는 성령, 나 갑절 받고 싶습니다. 여기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이렇게 이 개인의 사역 속에서 이런 역사,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마음먹어요. 나라를 무너뜨리려 드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군대를 보내면은 엘리사가 미리 알고 왕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여러분 엘리사의 이런 영적인 권세를 이스라엘 왕이 인정을 안 한다면은 무시할 텐데, 저 선지자 따위가 감히 왕인 나에게 뭐 어디 방비하라 이딴 소리나 찌꺼리고 있어. 건방지게 자기가 뭔데, 내가 왕인데 이럴 텐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래 장군 저쪽 막어. 엘리사가 저기 막으래. 장군 저쪽 막어. 엘리사가 저기 막으래. 이렇게 해서 막아내는 거예요. 자, 6장 넘어갈게요. 8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6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라를 구해내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나 창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나라, 만물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부산 초량교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200여 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북한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 40분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의정부 점령해버리고 3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해버리고 저 아랫지방까지 순식간에 다 점령해버리고 낙동강만 남았잖아요. 이 부산
이제 부산만 점령되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차 회계대성회 때 이 얘기를 나눴지만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기획안을 짰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해군 참모총장이 결사 반대. 왜냐면 확률이 5,000분의 1이니까. 근데 5,000분의 1인데 성공을 했잖아요. 왜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성공을 한 거죠. 하나님 왜 도우신 거예요? 그 초량교에서 모여서 회개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던 2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상기도 체제에 들어가야 돼요. 대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의 입장에서요, 이거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건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지시를 내려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내가 그를 잡으리라. 이스라엘 왕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군대를 박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아들여야 돼. 저놈을 제거해야 이스라엘도 집어삼킬 수가 있어. 이 아람 왕이 굉장히 이게 뛰어난 거죠. 진짜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가 누군지를 파악을 한 거니까. 지금 이제 널리 알려졌죠. 북한의 김정은의 지령,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라. 참 희한하죠. 악한 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마 사단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그만큼 기도가 약해지죠. 기도가 약해지는 것만큼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보호막도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안티기독교하고 싸웠잖아요. 굉장히 조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맹렬해요. 제가 사실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싸워요.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종자연 같은 단체가 미션 스쿨 다 박살냈잖아요.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전부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아마 이번 달 14일에 법안이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대안학교를 만들었잖아요. 한국교회가 대안학교를. 왜냐하면 공교육이 엉망진창이라고 여겨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이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안학교의 대다수는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불교 쪽에서 대안학교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또 올가매려고 지금 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작년 말에 교회 폐쇄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감염병 예방법이란 이름으로 타겟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당 제재하는 거 봤어요? 절 제재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교회만 제재를 합니다. 교회만 자꾸 압박을 해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예배가 나라를 살리는데 예배를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나라를 건져내죠? 온전한 번제로 나라를 건져냈어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엉망진창되고 박살나면 교회 자체가, 영적인 권세 자체가 약해져요. 아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아람 왕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군대를 파송한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성 도단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이 군대를 아침에 누가 보느냐? 엘리사의 사환이 본 거예요.
보고 난리가 났어요.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활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게 육신의 눈만 밝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아하 어찌하리까. 아하 어찌하리까. 이젠 틀렸습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아하 어찌하리까. 이 육신의 눈만 밝으니까 문제만 보여요. 장애물만 보여요. 대적만 보여요. 현실만 보여요. 처지만 보여요. 여러 가지 상황만 보여요. 그러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맥이 풀려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는 건 중요한데 현실만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거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밝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또 이렇게 부위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댓글로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이 웃을 때입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지금 울고만 있어야 돼요? 인상만 쓰고 있어야 돼요?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그냥 먹구름 꽉 껴가지고 그냥 짜증만 부리고 있어야 돼요? 뭘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본인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엘리사의 반응은 뭐예요? 다음 절 16절. 이게 우리 입에서 또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365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365번이나 반복된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많으니라.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천사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 마귀들에 대해서 또 귀신들에 대해서, 영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거 무지하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싸움도 모르고,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대비가 안 되고, 대비가 안 되니까 공격받고 다치고 당하고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만큼이나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몰라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서,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를 지켜주는 천사가, 그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대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기치세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죠. 그리고 천사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레미야가 이 믿음이 있죠.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하오라.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인생의 밑바닥 빡빡 기던 다윗 왕이 한나라 절대 권력자가 죽이려 들어서 생명의 위기가 수없이 놓여졌던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니, 다윗보다 지금 상황이 더 꼬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묶여서 끌려가죠. 배를 타고 항해하다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살 소망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먹지도 못해요. 근데 다 절망, 좌절, 낙심에 빠져 있는데 죄수 주제에 배에 타고 있는 군인들에게, 백부장에게, 배사공들에게, 또 다른 죄수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리라.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말 안 들은 거야?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내 말 듣지. 선장 말만 듣지 말고 선주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내 말 좀 듣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아무도 못 봐요. 백부장도 못 봐요. 선장도 못 봐요. 선원들도 못 봐요. 죄수들도 못 봐요. 군인들도 못 봐요. 누구만 보냐? 영안이 열린 바울 사도만 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바울 사도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다 공포의 저릴로 바들바들 떠는데, 두려워 떠는데 담대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인지,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보는지, 천군천사의 임재를 보는지, 성령의 임재심을 느끼는지, 아니면 현실, 문제, 장애물, 처지, 사람, 사건, 사물 이런 것들만 보여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떠는지 티 다 나거든요. 다 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돼요. 엘리사가요 바들바들 하고 있는 사반 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어. 근데 말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왜? 안 보이니까. 이게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답답하네요. 못 알아먹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느끼는 건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못 알아요. 보고 나서도 못 알아듣어요. 현실적인 얘기만 해요. 잠깐만. 문제의 장애물 그것만 봐요. 그것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강력하게 위대하게 놀랍게 뻗듯이 보여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 눈에만 뻗듯이 보여지는 거고 또 이거 보여지는 성도들에게만 보여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이 친구도 좀 눈 좀 열어주세요. 아니 눈 감고 있어요 이러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죠. 근데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아직 영안이 안 열린 성도들 있는데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적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18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냥 안 읽게요. 아람 군대 숫자 그대로입니다. 아람 군대가 무장한 무기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요? 누구 때문인가? 정치 때문인가? 군인 때문인가? 아니요. 기도하는 하나님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둘러 진쳤다고 돼 있어요? 누구를? 엘리사를 둘러 진쳤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살려주신다.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나라의 진짜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총리, 장관, 군 장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게 명확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나라 꼴 봐줄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국방, 안보 뭐 같은 개념이죠. 국방, 안보는 외교 총체적이에요.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얼마나 옥죄는지. 아니 병 걸리면 병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람을 보살펴줘야지. 또 위로하고 격려해줘야지요. 이 코로나 병 걸린 거예요. 근데 병 걸린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혐오 대상으로 몰아가요. 이거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동돼서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나라 꼴이. 그러면은 어찌하리까 게하시처럼, 게하시라고는 안 되지만 사환처럼 이렇게 탄식만 하고 절망하고 우려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느냐고요? 아니죠. 이럴 때 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무장하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되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영안을 열어서 영계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제 눈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이는데. 보이시는 분들 아멘. 사실은 안 보이는데 대답을 안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대답을 해놓고서 보이긴 하나.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영계,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육신의 눈만이 아니고 제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경배, 존귀, 찬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영안들이 열리를 지어다. 영안들이 열리를 지어다. 영안들이 열리를 지어다. 영안들이 열리를 지어다. 오 로코이노리 세비 마이너리 카르마이너리 세스 볼리비 마이너리야. 내 카비에 마카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소코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마이 카르마이너리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전자의 호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대한민국 어수선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균열이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때 대한민국에 누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주의